부조선지자 제30장 성막과 그 봉사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성소 안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광경은 말로 묘사할 수 없었다. 황금 촛대에서 비치는 빛을 반사하는 순금으로 입혀진 벽들과 찬란한 천사들을 훌륭하게 써놓은 빛나는 커튼에 찬란한 색조, 금빛으로 번쩍이는 떡상과 향단, 둘째 위장 너머에 거룩한 법궤와 신비한 그릇들, 그 위에 쉐키나 곧 여호와의 임재의 가시적 현현, 이 모든 것은 인류 구속을 위한 사업의 중심이 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들의 희미한 반영에 지나지 않았다. 성막을 짓는 데는 약 반년이 걸렸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는 모세는 건축자들이 만든 모든 것을 조사하고 그것을 시내산에서 그에게 보이는 신 모형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시와 비교하였다. 모세가 그 피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출애굽기 39장 43절. 이스라엘 군정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거룩한 건물을 보기 위하여 그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들이 경건하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그 광경을 응시하고 있을 때에 구름 기둥이 성소 위로 떠올랐다가 내려와 그것을 덮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났으므로 한동안 모세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백성들은 깊이 감동되어서 그들의 손으로 만든 성소가 간합된 증거를 보았다. 거기에는 기뻐 헌화하는 일도 없었다. 모든 사람의 엄숙한 두려움이 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즐거움이 기쁨의 눈물을 자아냈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허락을 주신 데 대한 진심으로 나오는 감사의 말을 낮은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레위 족속은 성소 봉사를 위하여 구별되었다.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남자가 자기 가족의 제사장이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제사장 직분은 장자의 상속권으로 간주되었다.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성소 일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레위 족속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현저한 명예를 그들에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긴 일로 배교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고수하고 당신의 형벌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실성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가족에 국한되었다.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여호와 앞에서 봉사하도록 허락되었다. 그 지파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성막과 그 기구를 관리하는 책임이 맡겨졌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봉사할 때 시중을 들어야 했으나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향을 피우거나 성막이 덮일 때까지는 거룩한 것들을 보아서는 안 되었다. 아멘. 그들의 직무에 따라 특별한 복장이 제사장들을 위하여 지정되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다. 보통 제사장의 예복은 흰 세마포로 만들어졌으며 통으로 짰다. 그것은 거의 발에까지 늘어졌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긴 세마포 띠로 허리를 둘렀다. 그리고 세마포 2건을 쓰면 완전한 복장이 되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와 같이 제사장들은 신을 신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의 발에 묻은 미량의 먼지들이 성소를 더럽힐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신을 벗어 뜰에 두도록 되어 있었고 또 성막에서나 번제단에서 봉사하기 전에 그들의 손발을 씻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더러움도 제거되어야 한다는 교훈이 계속 가르쳐졌다. 대제사장의 봉은 그의 높은 지위에 적합하게 값진 재료로 아름답게 만든 것이었다. 대제사장은 보통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로 짠 의복 외에 역시 통으로 짠 푸른 의복을 입었다. 옷자락 둘레에는 금방울들이 달려 있었고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의 석류무늬가 놓여 있었다. 이 밖에 금색, 청색, 자색, 홍색과 백색으로 된 짧은 옷인
예봇이 있었다. 그것은 같은 색깔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띠로 목도로 되어 있었다. 예봇에는 소매가 없고 금실로 수놓은 견대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호마노 2개가 붙어 있었다. 예봇 위에는 홍배가 있었다. 그것은 제사장의 제복 중에서 가장 신성한 부분이었다. 이것은 예봇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고 그 모양은 사방에 모두 한 뼘이 되는 정방향이었으며 궁고리에 끼어진 푸른 끈으로 끼어 어깨에서 늘어뜨렸다. 그 가장자리는 하나님의 도성이 12기초와 같은 다양한 보석들로 이루어졌다. 그 사각형 안에는 견대에 있는 것들과 같이 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진 금이 물린 12보석들이 4줄로 배열되어 있었다. 여호와의 명령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물 삼을 것이니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크신 대제사장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그분의 피로 환원할 때에 회개하고 믿는 각 영혼의 이름을 그분의 마음에 지니신다. 시편 기자는 너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신다고 말한다. 아멘. 흉배의 좌우에 찬란하게 빛나는 2큰 보석이 있었다. 이것들은 우림과 둠임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알려졌다. 여호와 앞에 결정을 구하는 문제가 제출되었을 때에 빛이 바른 쪽에 있는 보석을 둘러싸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동의 혹은 승인하신다는 표이며 구름이 왼쪽 보석을 둘러싸면 그것은 거부 또는 불찬성의 증거이었다. 대제사장의 관은 흰 세마포 2권으로 만들었으니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금관이 청색끈으로 매어 있었다. 대제사장의 복장과 태도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에 대한 예배의 신성함과 그분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성결함을 깨닫고 보는 사람에게 감명을 줄 만한 것이라야 하였다. 성소 자체뿐 아니라 제사장들의 봉사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의 구실을 해야 하였다. 이와 같이 그것은 매우 중대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예표적 봉사의 하나하나에 대하여 매우 분명하고 자세한 지시를 주셨다. 성소의 봉사는 매일의 봉사와 연례적인 봉사의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매일의 봉사는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과 성소에서 수행되었고 연례적인 봉사는 지성소에서 거행되었다. 대제사장 외에는 어떤 사람도 성소의 안쪽 칸을 들여다보아서는 안 되었다. 대제사장도 오직 1년에 한 번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몹시 조심스럽고 엄숙하게 준비를 갖춘 후에 들어갈 수 있었다. 대제사장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존전에 들어갔으며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열심히 간구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엄숙한 침묵으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대제사장은 속죄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구름 속에서 그와 만나셨다. 그가 보통 때보다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백성들은 그들의 죄나 대제사장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죽임을 당하지나 않았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아멘. 매일의 봉사는 조석으로 드리는 번제와 금향단의 향기로운 상을 드리는 일과 개인들이 죄를 위한 특별한 제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또 안식일과 월삭과 특별한 절기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있었다. 조석마다 1년 된 어린 양을 적당한 소재물과 함께 제단 위에 불살렸다. 이것은 그 민족이 매일 여호와께 헌신하고 그들의 속죄의 피에 끊임없이
의지한다는 것을 상징하였다. 성소의 봉사를 위하여 드려지는 제물을 모두 흠없어야 한다고 하나님께 명백하게 명령하였다. 제사장들은 회생 제물로 가져온 모든 진품을 검사하여 흠이 발견되는 모든 것은 거절해야 했다. 흠없는 제물만이 자신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바치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 완전한 순교를 상징할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설명하는 신뢰로서 이 회생 제물들을 지적하였다. 그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들을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바쳐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거의 완전한 제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보다 못한 것은 무엇이든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온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애의 최선의 봉사를 그분께 드리고자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하는 율법과 일치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들의 모든 힘을 경주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제사장이 향을 드릴 때 매일의 봉사 중에 다른 어떤 행위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였다. 성소 내부의 휘장이 건물 충장에까지 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속죄소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첫째 칸에서도 볼 수 있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분향할 때에 곱게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경안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속죄소 위에 내려와 지성소를 채웠으며 때론 두 칸을 다 채웠으므로 제사장은 부득불 성막 문에까지 물러서야 하는 일도 있었다. 상징적 봉사에서 제사장이 그가 볼 수 있었던 속죄소를 믿음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으나 하늘 성소에서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시는 제사장 그리스도께 지금 저희들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스라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연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곧 그분의 완전한 의를 표상하며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전가된다. 그것만이 죄 많은 인간의 예비가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도록 한다. 지성소의 휘장 앞에는 끊임없는 정보의 제단이 있었다. 성소 앞에 끊임없는 속죄 제단이 있었다. 피와 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적국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은 크신 보좌를 가리키는 상징들이었다. 그분을 통해서 죄인들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으며 그분을 통해서만 자비와 구원이 회개하고 믿는 영혼에게 돌아갈 수 있다. 네, 아멘. 네, 아멘. 네. 원래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데 한 집사님 한 단락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조소로 분향할 시간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 매일 드리는 희생 제물이 바깥들에 있는 제단 위에 드려지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이때는 성막에 모였던 예배자들이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었다. 그들이 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열심히 그들을 마음을 살피고 죄를 자복하는 일을 해야 하였다. 그들은 얼굴을 성소로 향하고 묵상함으로 연합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속죄의 이상으로 예포된 약속된 구제의 공로를 굳게 붙잡는 동안 그들의 단어는 향연과 같이 올라갔다. 조속으로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들은 거룩하게 여겨져서 그 시간은 유대 민족 전체를 통하여 예배를 위한 정한 시간으로 지켜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 먼 지방으로 흩어졌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정한 시간에 그들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탄원을 올렸다. 이러한 관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조속 예배의 표본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진정한 정신이 없이 단순한 의식만을 반복하는 것을
정죄하시지만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축복을 간구하기 위하여 조속으로 머리를 숙이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큰 기쁨으로 바라보신다. 아멘. 아, 네. 네. 오늘하고 내일은 좀 읽는 부분이 좀 짧아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좀 긴 단락 같은 경우는 한 두 단락 정도 건너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세 단락. 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것은 이 성전의, 그러니까 성막성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부의 모습을 특별 중심으로. 첫 번째는 바로 이 정말 그 안에가 그 벽도 다 금으로 되어 있었고 감쌌고 이 조각모 이런 아카시아 나무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와 그리고 성소에 있는 분향단, 그 다음에 떡상, 지금 또 진설병상이 나오죠. 그리고 등대, 촛대가 아니라 등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등대에서 7개의 등잔에서 빛을 발하는 그 빛이 이 반사가 되면 아주 찬란한 그 빛으로 빛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여기 말하기를,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라고 하는 빛이 비쳤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우리는 그 무지개 빛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바로 언약의 무지개, 노아홍수 당시에 주셨던 그 쉐키나의 빛이,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찬란한 그 빛, 그 지성소의 빛과 이 등대의 빛 때문에 아주 찬란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구속을 위한 사업의 중심이 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들의 희미한 반영에 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이 성막 성소는 뭘 상징하냐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이 모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계신 곳은 어디나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성막 성소가 하늘과 하나님 계신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그처럼 오늘날 교회도 건물에 관계없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 이유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또 우리 자신, 또 우리 세상이 연결되는 그런 그 중간 역할,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성막이라는 건물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오늘 이 당시에는 이제 제사 드리는 역할을 그 전까지는 모든 집 가장이 그렇게 했었지만, 이제는 그 일을 레위인들이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아버지가 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물론 성직자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지만, 역시나 이 성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상번제를 드렸잖아요.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정확한 시간은 우리 오늘날 따지면 오전 9시, 오후 3시였습니다. 그래서 해 뜰 때, 해질 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 꼭 우리가 그 시간 9시, 3시에 유대인들처럼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역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표본이고 상징이 된다. 나중에 이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성전도 불타 없어졌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바로 이 관점을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조성 예배의 표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의 이 속죄소 또는 그 속죄소가 뚜껑이고 밑에 있는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상징하는 십계명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 속죄소는 바로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시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한다면 이 시은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드러나고 또 양심이 법이 되죠, 지금은.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 또는 언약궤, 또 시은자라고 불리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언약궤를 다른 말로 법궤라고 됐죠. 그래서 보통 언약궤 하면 이 전체를 다 상징하고, 그리고 법궤를 하면 그 밑에 뚜껑을 제외한 밑에 것을 보통 법궤, 그 다음에 그 법궤 뚜껑에 천사가 그 두 그룹 천사 붙어 있는 것을 바로 시은소, 시은자라고도 합니다. 물론 법궤란 말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굳이 구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은 뭘 상징합니까? 기도,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상징합니다. 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기도, 중보를 상징하는 것이죠. 거기에 백성들의 지은 죄의 피를 뿌렸죠. 물론 번제단에도 피를 발랐지만 이 두 가지가 번제단과 이 분향단이 그 어떤 중보를 상징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이 성소의 모든 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이 진설병상은 바로 우리의 또한 그 당시에 말씀의 봉사,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의 우리를 향하신 봉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봉사도 상징했죠. 예수님께 하시는 봉사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물두멍은 예수님의 성령 침례,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제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저게 보면 그와 같고,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지성소로부터 성소로 나와서 뜰로 그리고 세상으로 나오셨지만 우리는 구원의 문인 성막의 뜰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침례 또는 성령 침례를 받고, 물의 침례 또는 성령의 침례를 받고 물두멍에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분향단, 말씀, 진설병 떡상, 그리고 봉사, 등대의 역할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말씀, 봉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지성소에 계신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과정입니다. 이런 예배가 매일의 예배가 있었고 1년에 한 번씩 드린 예배가 있었다. 7월 10일에 유대 성령으로 7월 10일 오늘날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또 우리의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회개하고 결심하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쉼을 누리고 그런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일에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우리 삶이 함께하여 주셔서 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또 성령님께서 충만히 계심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는 일에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또 성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그 성소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 우리 성전 안에 부정한 것을 들여놓습니다. 제사장들이 맨발로 신을 벗고 주님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 했던 것처럼 그래야 되지만 우리의 부정한 발과 부정한 손과 부정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루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또 오늘 드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사 정말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